본질이 무엇이냐 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한계가 자기의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불가능은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세기 3장 사건에 끊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찾고 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 안에 갇힌 생각들로 절대 불가능을 정의해서는 안 돼요. 내 능력이 부족한 건 절대 불가능이 아닙니다. 배우면 돼요. 공부하면 되고요. 절대 불가능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에 뱀이 와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죠.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건 영적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 못하기 때문에 현장 가면 보이는 게 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언약이죠. 이걸 잃어버리고 난 인간은 보이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육신만 보여요. 그래서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후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표현한 단어가 후회라는 단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이런 인간들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래요. 전부 뭐에 사로잡히냐?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의 명예에 사로잡힙니다. 자세히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축복이었던 모든 것이 다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된 것이 인류의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속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옛 계명이 새 계명을 통하여 완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에서 말하는 그 본질이 빛과 어둠이라는 부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빛에 거하는 자, 어둠에 거하는 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상태가 이제 나오죠. 사랑이라는 단어, 미움이라는 단어,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옛 계명, 새 계명 전부 뭘 말하고 있느냐? 레위기 18장 19절 또 새 계명의 주인공 대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도록 하셔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 감정적인 사랑에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굉장한 행동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은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 되셨죠? 화목제물 되셨어요. 자기 몸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왕이 되어 있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는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희생적 사랑을 보내신 겁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 때문에 주셨냐? 나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으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를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고린도전서는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적혀져 있죠. 사랑하면 오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오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직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고 힘인데, 이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죠. 그 누구도 나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잊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버리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적 사랑. 내 아들이니까 사랑한다. 내 자녀니까 사랑한다. 이 사람은 나랑 맞으니까 사랑한다.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시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뭐 하냐면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논합니다. 도덕적 기준과 보상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걸 뛰어넘는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적 사랑이라든지 이 도덕적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분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과 세상적 사랑을
구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오늘 본문에 있지만 빛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떤다고요? 어둠에 있는 자다. 빛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죠. 그리스도로. 그게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이 빛이요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임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실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족함이 없습니다. 고로 내 인생에도 실족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실족함을 만든다니까요.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이지 말씀은 실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문제를 제대로 봐야겠죠. 어둠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을 안 믿고 의심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두려움에 잡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요. 어떤 것도. 이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상처 속에 살아가요. 이 상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형제를 미워하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거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이 미움은요 시기 질투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가인과 아벨의 둘 관계가 언약적 관계였다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언약으로 형제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형제를 보지 않았어요. 피언약으로 형제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 의심도 두려움도 죄도 상처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죄의식과 상처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상태를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형제를 용서하라고 해요. 용서하라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빛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내가 여기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돌아본다면 반드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용서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죠. 또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하여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게 적용하고 찾아낼 때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있듯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게 뭡니까? 미움이에요. 여기에 잡힌 자들은 빛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미워할 때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은요,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한다 말하는 뭡니까?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요, 절대로 영적 분별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모든 미움을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싸운 게 얼만큼인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지? 사랑 안에는 배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고 눈을 꼭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배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신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신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거예요. 아멘. 남편은 남의 편이다. 남편이 배신했다. 그 말은 그걸 말하는 아내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보지 않고 저 인간은 내 사람,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장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직장 동료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베스트 프렌드가 이럴 수 있어? 오늘부터 절교야. 저희 딸들은 맨날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걔랑 절교했어. 이유가 뭡니까? 자기랑 같이 아주 즐거운 삶을 살았는데 저게 다른 친구한테 가서 붙었다라는 거예요. 저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 내 아이의 부탁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희 딸들이 절교를 선포할 때는 자기랑 안 맞아서 선포를 하더라고. 인간적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는 배신이라는 없습니다. 실족함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지셔야 돼요. 자식한테 배신이다? 아니에요. 자식은 배신할 놈도 아니고 배신당할 놈도 아닙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저는 오늘도 어쨌든 일주일 동안 우리 딸들을 못 봤으니까 선물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선물 사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아빠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서 고맙다. 기도한 건 모르겠어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서 고맙다. 하나님 다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아빠가 선물을 하나 사왔으니 싸우지 말고 스토리를 만들며 재밌게 놀아라.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싸우는 거야. 그럼 또 아침부터 투닥투닥거리는 거야. 아빠 편지 읽었니? 확인을 했죠. 읽었대. 그러면 싸우지 말고 너희 같이 갖고 놀라 했잖아. 그제서야 그렇지 라고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읽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우리 현장 가면 또 나로 살듯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까? 기도가 24로 세팅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었어요. 생각을 해도, 감정을 가져도, 일을 해도, 일을 결정을 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분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빛 안에 있어야 돼요. 어둠 속에 있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에 4시 한 44분에 쫙 착륙을 하는데요. 태평양을 건너오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나를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겠어.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티켓. 티켓에 뭐라고 써있냐? LA에서 인천공항으로 써 있는 거야. 근데 창문 받아보는데 캄캄해요.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비행기 티켓이에요. 티켓. 어디로 간다? 인천공항으로 간다. 딱 가지고 있는데 독도를 지나서 저 강원도 쪽으로 탁 넘는데 동해 라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한국에 들어왔구나. 얼마나 한국 땅이 밝은지 그때부터는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면서 아, 여기 저거 무슨 건물인데, 저거 무슨 건물인데 빛으로도 알 수 있겠더라고. 빛이 비춰지니까. 지도가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앞에 모니터에. 어느 쯤 왔다. 지금 몇 킬로 남았다. 몇 시에 도착이다. 제가 실제로 압니까? 거기서 말해주니까 아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행기 티켓을 준다니까요. 어디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주시는데 우리가 현장 가면 실제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죠. 하나님이 끊어주셨어요. 아멘.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보면 그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 내가 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미래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왔지만 그 어려움은 지금 온 거지 나의 미래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자꾸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강단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둠 속에서 나 혼자 난리 나는 거야. 나 혼자.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요. 난리 법석 몸부림치지 마시고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보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지 말고 봤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시라. 들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시라.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분별이 되어집니다. 아, 이거 지나가는 건데 내가 뭐 이렇게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힘을 뺏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도 LA 갈 때 이번에 그 비행기 5대가 인원이 없었는지 저희 비행기로 다 합쳐지는 거예요. 저희 비행기로 다 짐을 다시 다 옮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짐은 넣어놓고 자기는 안 왔어. 안 탔어. 그러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합니까? 짐을 다 실었다가 그 사람 짐을 빼내야 돼요. 그 사람 짐만 빼야 돼요. 그래서 짐을 다 실었다가 짐을 다시 다 꺼내가지고 그 사람 짐만 찾아가서 빼는 거예요. 그 2시간 걸리더라고. 비행기 앉아서 2시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그럼 모든 여정을 갈 때 그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 이놈의 비행기가 왜 안 떠? 도대체 어떤 멍청이가 짐을 넣어놓고 지는 안 온 거야. 돈도 많네. 별의별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이번에 제가 없는 동안 대한민국에 폭설이 내렸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다고. 오늘 아침 택시 타고 온데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다 해주셔요. 제가 그런 것도 듣고 저런 것도 듣고 현장 가서도 막 다른 거 다 봐요. 근데 제 안에는 보이는 거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들리는 거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붙잡고 간 언약이 뭐냐? 지난주 강단 말씀. 여러분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다. 하나님 이번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죠? 또 뭐라고 기도하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 내가 이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기 원하고 그런 자를 만나게 없어. 언약 붙잡고 간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만나지는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냐? 분별이 돼요. 아, 이분은 이번 시간표에 내가 붙잡은 언약하고 거리가 있구나. 이분은 내가 붙잡은 언약하고 거리가 탁 맞구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조용히. 너무 감사하더라고. 또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는 영적 리더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 말씀,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루실 때 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편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모든 걸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 마음이나 제 생각이나 제 텐션과 리듬이 현장에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냐면 주일날 예배 왔다가 갑니다. 가면 바로 동요해요. 왜?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자기 기준에서 볼 때 동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으로 보면 그 상황이 다스려집니다. 분별이 돼요.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고 평안해요. 오늘 저한테 진선수 권사님이 그런 인사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하나도 안 피곤하시죠? 네, 안 피곤합니다. 왜요?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성취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실 거니까.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번 주에도 내게 준비한 사건을 허락하시고 만남을 허락하시고 응답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실 거니까.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아십니까? 언약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사냐? 모든 것이 이 상태로 삽니다. 모든 걸 언약으로 분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미움의 상태 사지 않고 강단 말씀 속에서도 성경 본문을 조금 계속 묵상하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분명히 말합니까? 계명이라는 단어가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말씀이 빛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상태가 어둠에 있다라는 거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에게는요 실족함도 없어요. 그죠? 거리낌도 없어요. 불편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이 어둠에 행함에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 들은 말씀이 왜 저렇게 표현하신지 성경 본문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읽을 때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부딪히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바로 감동이라고 합니다. 이건 성령이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붙잡고만 있어도 됩니다.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능력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이 사랑과 미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던 사람과 이 상태 있지 않은 미움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겠죠. 응답을. 첫 번째는 뭡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얼만큼 시기 질투하느냐,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게 미움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아무도 미워하지 마세요. 첫 번째, 미워하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마세요. 결국에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사실은 죽인 거죠. 사실은.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네. 우리 네. 여기 이것도 안 되네. 네. 이쪽은 흑암이고 이쪽이 빛입니다. 일로 가면 마이크가 안 되는데 일로 오면 이 마이크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빨리 깨달으라고. 이런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메시지가 안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예시를 드시잖아요. 저는 이 빛의 자리에서 메시지 계속 하겠습니다. 네. 요셉과 요셉의 형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관계를 잘 보시면 되고요. 다윗과 사울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와, 이게요 사울 안에 미움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당할 때 그냥 인정하세요. 비교당할 때 거기에 너무 잡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하잖아요. 얘가 더 잘하고 얘가 더 못하고.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누가 더 잘한다면 세워주시면 되고, 내가 못한다면 인정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왜 내가 잡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실족함이 없는 거죠. 그죠? 누가 더 이쁘다, 누가 더 잘생겼다, 아무 상관없어요. 응답받는 데는. 하나님의 응답은 잘생긴 놈한테 더 많이 오고 못생긴 한 놈한테는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언약 가진 자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저 이번에 미국 갔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야, 너는 더 젊어졌다. 그래? 좋아하더라고. 내가 많이 늙었어. 너 내 부럽다 야.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갖고 뭐 시비할 것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 새끼가 오랜만에 보자마자 막 그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 나는 언약 안에 있잖아요. 이 친구는 이번에 내가 붙잡은 언약하고는 멀구나.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 쓰잘데기 없이 감정 소비할 거 없잖아요. 그럼 우리 감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만 남아있을 뿐인데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여러분 감정 소비하지 마세요. 다윗은 감정 소비 안 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사울에게도 얘기해요. 내가 이 옷자락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합니까 나중에? 네가 나보다 의롭고 나보다 좋은 놈이다.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모든 사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아들이 반역을 했다니까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요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도망갑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다윗을 막 종들이 저걸 죽입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세히 보세요. 미움이 없던 자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시기를.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 관계를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이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죄를 씌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괘씸죄를 씌우겠습니다. 이 괘씸한 놈. 내가 지를 얼마나 믿고 내가 얼마나 신뢰했는데 나를 배신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베드로인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 하시면 네가 젊을 때는 혼자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에게 띠를 띄우고 남에게 끌려간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초대교회와 바울의 관계는요. 사실은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을 제일 먼저 돌로 치고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던 게 바울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중심이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고 증인으로 선 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초대교회는요 그를 사도로 인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족함도 없고 거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수준도 내 배움도 내 경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와 빌레몬 아시잖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놈이 빌레몬의 재산을 훔친 겁니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누굴 만납니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요청하죠.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빌레몬은 순종을 하고 자기 다음으로 초대교회 그 현장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종이 나를 배신하고 갔는데 이 종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로. 여러분하고 관계 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고 전도의 계획이 있고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면
여러분은 함께 갈 수 있는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자기 만족하는 사랑 하잖아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그 사랑은요, 가장 수준 낮은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구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요, 지독하잖아요. 못 깨닫는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듯이. 너무나 더디게 깨닫는 우리를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우린 이미 망했고 가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인도의 그 카르마라는 그 문화를 아실 겁니다. 업보 문화죠. 업보 문화. 말하자면 이거예요. 제가 박은수 장로님이 어려워서 도와드렸는데 박은수 장로님이 감사합니다라고 안 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반대로 할까요? 장로님이 저를 도와주셨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면 장로님 보실 때 어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표현하고 막 그럴 수 있냐?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도 카르마 업보라는 그 문화를 가지고 세계관을 보면 입장이 바뀌어요. 뭐냐? 저 사람이 지난 인생에 지은 업보를 갚으려고 선행을 하는데 내가 그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도에서는요, 누가 도와주는데 감사하다라는 그런 인사가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대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난 인생에 윤회설이잖아요. 지난 인생에 업보를 치르려고 선행을 한 건데 그 선행을 내가 받아줬어. 그 내가 기회를 준 거잖아. 그게 카르마 문화예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인도에서는. 이해됩니까 이게? 그만큼 세계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관으로 보면 우리는 선 그을 것도 없고 문제 삼을 것도 없고 못 넘어설 것도 없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인도의 카르마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닌 세계관으로 모든 것이 내 체험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인 기준과 보상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두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 제가 계속 얘기하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삶은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기다리시죠.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해서 사랑이 불붙듯 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오직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여 오직입니다. 근데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미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를 쓰는데 저는 하나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미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거 얘기하는데 관계에 대한 모든 단어인데 특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내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걸 미워하면, 그렇죠? 미워하면, 거기 표현이 미워하면이에요. 그 미워하면의 의미는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멘. 그럼 자식들은 부모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애인이 있을 텐데 애인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애인이 꼬셔 막 이번 주말에 여행 가자. 그동안 너 피곤했잖아. 가서 쉬자.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거 아니지 않니?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희한한 팀사역 한다. 얼굴도 보니까 확실하게 예배 드릴 거라고. 하나님 먼저 맞죠? 맞아요. 하나님 먼저. 그 미움이라는 단어에는 우선순위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미움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미워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생활을 두고 생각해야 될 단어가 사랑을 베이스로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긍휼과 채울이요. 긍휼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채울은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십니다. 사건을 터뜨려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과 채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사랑을 베이스로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채울이 있으면 더더욱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했을 때 은혜에 가까운 단어고요. 채울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깨닫게 하시려고 혼내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긍휼과 채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긍휼과 채울을 두고 여러분들이 양쪽 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단어 없어요. 채울을 알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 용서 못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더럽다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유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거죠. 근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돼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하고 유리한 쪽으로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 속에 준비하신 응답을 찾게 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절대 누구도 미워하지 마시고 다 사랑하고 다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분을 품지도 말아라.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갈등 속에서 상황 속에서 감정에 먹혀서 미움이라는 감정에 먹혀서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가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여러분들은 원천적으로 차단시키세요. 모든 마귀의 관계와 괴계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제일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얼만큼 죄인이었는지 아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겁니다. 그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심을.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끝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냐? 끝까지 복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다 저렇다 뭔가 여론에 분위기에 하여 막 사람들은요 이리저리 움직이겠죠. 끝까지 가봐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의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아멘. 그때까지 우리 무엇도 판단하지 말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복음을 듣습니까?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나를 어떻게 봅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배운 거, 그걸로 나를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의 무능, 나의 부족함, 나의 능력의 한계가 절대 불가능이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듣게 하신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족함이 없는 은혜를, 거칠 것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형제를 미워함으로 어둠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반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체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